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가 있는데요. 한 편의 설교문입니다. 네. 근데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해요. 바로 그 유명한 질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그렇죠. 이 질문 하나를 딱 붙들고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세 가지를 파고들더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제자들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까지요. 맞아요. 이게 그 헨리르크 시엔케비치의 소설 쿠오바디스 있잖아요. 그 소설 속 장면을 딱 가져와서 요한복음 13장이랑 아주 절묘하게 연결시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설교의 논리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 끔찍한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 되는지, 네. 또 서로 사랑하라는 게 왜 그렇게 새로운 계명이었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실패가 지금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아주 극적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설교가 묘사하는 배경이 서기 64년 로마잖아요. 네, 네로 황제 때죠. 아주 박해가 심하던 그 시절에 사도 베드로가 신자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로마를 탈출하는 장면, 여기서 시작되죠. 네, 그 아피아 가도를 한밤중에 걷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서 누가 자기 쪽으로,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는 걸 본 거예요. 아, 가까이서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너무 놀랐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여기서 예수의 대답이 정말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요.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그렇죠.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모든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발길을 돌리잖아요. 그리고 로마로 돌아가서 결국 순교의 길을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아요. 네. 물론 설교자도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소설 한 장면이라는 걸 분명히 짚어줘요. 그 점을 언급하는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네로 시대에 베드로랑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건 이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적 상상력이 그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훨씬 더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장치로 쓰인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성경 본문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더라고요. 맞아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소설에서랑 똑같은 질문을 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 그래서 설교는 이 질문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핵심 주장이 나오죠. 네. 예수는 자신의 죽음, 즉 십자가를 결코 비극이나 패배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다. 영광이요? 네. 그 근거로 드는 게 정말 흥미로운데 요한복음 13장 31절하고 32절. 딱 이 두 구절 안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온다는 점을 지적해요. 잠깐만요. 5번이나? 아니 이제 곧 배신당하고 끔찍한 고문 끝에 죽게 될 텐데 그걸 영광이라고 말한다고요? 당시 제자들이 듣기에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로마 시대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냥 사형이 아니었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최고의 수치죠. 네,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걸 영광이라고 부른 거죠. 설교는 이 역설을 설명하려고 원어인 헬라어 독사의 시제를 분석하는데 여기가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시제요? 네. 처음 3번의 영광은 아오리스트라는 좀 특이한 시제로 쓰였어요. 설교에 따르면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이 현재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죽음을 두고 과거 시제를 썼다는 건가요? 그게 무슨 의미죠? 설교에서 든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순간에 내가 금메달을 땄다라고 외치잖아요. 그렇죠. 이미 확정된 거니까. 맞아요. 메달 수여식은 나중이지만 그 승리의 영광은 그 순간 이미 완성된 거예요. 설교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 관점으로 본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미 완성된 영광,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그 완벽한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 그럼 나머지 2번의 영광은요? 나머지 2번은 명확하게 미래 시제예요. 이건 마치 시상대 위에서 실제로 메달을 목에 거는 영광 같은 거죠.
아들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온 우주의 통치자로 높이실 것이다. 즉, 미래에 받게 될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하나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영광이 다 압축되어 있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그럼 정리하자면 십자가는 그 자체로는 정말 벌거벗겨 매달리는 극도의 수치인데 네, 끔찍한 형벌이죠. 바로 그 수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와 수치를 씻어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큰 영광이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 무시무시한 사용 틀을 오히려 자랑하고 사랑한다고 설명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수키 속에서 영광을 발견하는 역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설교는 말하고 있어요. 그 역설이 정말 강력하네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두 번째 주제인 새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딱 한 가지 지침을 주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네, 이것만 잘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도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는 구약 율법에도 있었던 말 아닌가요? 아,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레위기에도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설교에서는 그 이유를 사랑의 범위가 파격적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거든요. 범위의 확장이요? 네.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이라고 하면 보통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으로 한정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 거죠. 인종, 언어, 문화, 심지어 원수까지 온 세상으로 그 사랑의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예로 든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군요. 바로 그거죠. 유대인들이 정말 멸시하던 서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던 유대인을 구해주는 이야기. 정작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외면하고 지나쳤는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 새로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설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새로운 사랑의 본질을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 전 이 해석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 국가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어요. 그럼 남은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패자, 역적의 무리로 낙인 찍히고 불불이 흩어지겠죠. 그렇죠. 서로 모른 척하기 쉽겠죠. 난 저 사람 모른다 하면서요.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했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너희는 실패자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함께 구원받은 생존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죠. 생존자. 네. 그러니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비유가 아주 효과적이에요. 어떤 비유들이었죠? 첫째는 끔찍한 사고에서 함께 살아남은 생존자들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 서로를 볼 때마다 그 끔찍했던 순간이랑 살아남았다는 기적을 함께 떠올리면서 기뻐할 거라는 거죠.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더 큰 재앙에서 함께 구원받은 신자들도 서로를 보면서 그런 동지애와 기쁨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살아남았구나 하는 마음이요. 그 엘리베이터 비유는 정말 좀 소름 돋았어요. 아, 그 백인 여성이랑 흑인 남성 이야기요. 네, 인종차별이 아주 심하던 시절에 평소 흑인을 멸시하던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이랑 단둘이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혔던 그 이야기요. 그렇죠. 죽음의 공고 앞에서 피부색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졌죠. 몇 시간 동안 같이 사투를 벌이고 구조됐을 때 두 사람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처럼 구원이라는 거대한 사건 앞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학벌, 재산, 출신, 이념 이런 세상의 모든 차이들이 무의미해져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비유죠. 그 비유는 정말 강력한데요. 한편으로는 좀 극단적인 상황 같기도 해요.
일상에서 그런 죽음의 위협 없이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다름을 좀 허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이죠.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계명을 겸손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연결해요. 아, 겸손. 네. 내 방식, 내 기준을 고집하면서 나처럼 사랑해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때로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내 생각이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새로운 사랑이라는 건 범위의 확장을 넘어서 겸손이라는 태도로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다시 베드로 이야기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하니까 발끈하잖아요.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저는 주를 위하여 제 목숨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멋있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열정. 그런데 예수님 반응은 아주 차가워요. 네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을 통해서 설교는 제자의 길이 인간적인 열심이나 의지, 결단만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애쓰다가는 결국 스스로 지쳐 넘어지거나 베드로처럼 처참하게 실패할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나온 그 운동 비유가 정말 재밌었어요. 아, 그렇죠. 힘 빼는 거요. 네, 축구든 골프든 수영이든 잘 하려고 몸에 힘을 꽉 주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다는 거. 힘을 꽉 주면 공이 붕 떠버리고 수영할 때 힘 주면 몸이 가라앉고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비유였죠. 맞아요. 그 힘 빼기 비유가 세 번째 주제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비장하게 힘을 꽉 주고 있지만 주님은 그런 인간적인 열심보다 오히려 힘을 빼고 성령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고 하신다는 해석이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지금은 베드로 자기의욕이 너무 앞서니까 안 되지만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면, 즉 자기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하면 비로소 그 길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요. 정확합니다. 지금은 안 되지만 후에는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이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와 연약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인정하고 더 큰 힘에 의지하라는 초대인 셈이죠. 와, 그렇게 보니까 베드로의 부인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네요. 그렇죠.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인간적 열심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거군요. 네,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서 벌어진 필연적의 결과였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설교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하나로 쫙 묶어내는 것 같아요.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자기 힘을 빼고 성령의 힘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겸손하게 끌어안으면서 사랑해야 한다. 이게 쿠오바디스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대답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마무리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설교자가 총중들이 실제로 겪어온 고난들 있잖아요. 뭐 전쟁의 폐허, 찢어지는 가난, 끔찍한 질병, IMF 같은 경제 위기. 아,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들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 또한 분명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죠. 아주 힘있고 감동적인 마무리였어요. 오늘 저희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한 문장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역설적인 영광,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사랑, 그리고 힘 빼기의 지혜까지 정말 깊은 여정을 함께 했네요. 내 힘과 의지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열심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더 큰 힘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것,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메시지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요. 청취자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네. 설교 내내 그 힘을 빼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굳이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도 현재 너무 과도한 힘을 주면서 애쓰고 있는 부분은 어딘가요? 어쩌면 그게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중요한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개인적인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로 그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힘을 빼고 다른 관점이나 자연스러운 흐름에 한번 맡겨본다면 어떤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